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좀 약간 겹치기도 해서 당황스럽게 했지만 정말 저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새 생명의 아이들이 태어날 때의 그 모습들, 결혼식의 모습들, 살아있는 모습이죠. 우리의 자녀들. 또 거기 와서 또 아직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부모님들은 또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우리 딸도 우리 아들도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기도를 하면서 교회가 살아가고 새 세대를 준비하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이렇게 또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천국의 비밀 속에 특별히 종말에 관한 내용을 이 결혼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한 의미로 경고를 또 주고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물론 현대 저희들의 결혼의 모습과 2000년 전의 중동 지역의 이스라엘의 결혼의 모습은 많이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하간 이 결혼이라는 중요한, 정말로 농사 중에, 우리의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식 농사라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이 결혼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비유를 드시며 우리에게 어떤 교회의 교훈을 주는가를 우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장 1절로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자, 여기 보면 등을 들고, 이제 어떤 그 열처녀가 한마디로 들러리입니다. 들러리. 지금은 우리 문화에 그게 많지 않은데 중동은 이 신부의 친구들이 들러리가 되어서 여기 보니 열처녀가 되어 있는데요, 아마 많은 친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랑을 맞이하라고 보내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가 말하는 그 오일 램프 같은 그런 이런 등일 수도 있고, 아니면 토치, 햇불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게 햇불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중동 문화에 주로 등은 집 안에 놔두고 밖으로 나갈 때는 이게 높게 들 수 있는 햇불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여하간 등, 햇불, 밝히는 것입니다. 이 햇불은 그 당시에 모든 이 햇불을 밝힐수록 신랑과 신부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부터 약 한 4, 50년 전, 한 6, 70년 전 전기가 들어오지 않을 때 여러분 얼마나 시골길이 어두웠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황을 경험했기 때문에 밤에 그 칠흑같이 어두운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중동 지역은 제가 살았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거기에 돌들도 많고 낭떠러지 길도 많고, 밤에 아무런 불이 없이 그냥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늘 익숙한 길이지만은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를 정도로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등불을 준비해서, 이렇게 햇불을 준비해서 나가야 되고, 오늘 같은 이렇게 신랑을 맞이하는 중요한 행사에 컴컴하게 맞이해서 신부집으로 데려올 수는 없는 것이죠. 보통 유대인의 이 결혼식은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집이라면 보통 7일을 걸렸습니다. 며칠이요? 7일을 통해서 큰 성대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지금도 일부 중동 지역에 이 관습을 유지하는 그러한 모슬렘이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7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큰 잔치를 베풀어서 그 아들의 그 딸의 결혼을 축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배경은 그 첫날입니다. 이 첫날 어떤 일이 있냐면은, 자, 결혼식이 이제 선포되었습니다. 신랑은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려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신랑의 집으로 데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신랑이 이렇게 신부집으로 올 때 신부는 또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책임이냐? 자기 친구들, 즉 들러리를 세워서 이 햇불을 들고 중간쯤 가서 그 신랑을 맞이해서 에스코트해서 신부집, 자기 친구집으로 데려올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신부 측에서 자기 친구인 10명의 들러리, 열처녀를 보내서 그 신랑을 맞이하게 하는 그 과정인 것입니다. 그 배경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훨씬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들러리 처녀가 몇 명이죠?
10명입니다. 이거는 지극히 상징적인 의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이 10열은 충만한 완전 숫자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몇 계명이죠? 10계명.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10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10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몇 재앙이죠? 10재앙.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드리는 헌금이 뭐죠? 11조. 9일조요? 11조. 의미가 있습니다. 이 10이라는 것은 내 재산의 완전함,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렇게 드리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10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중요한 숫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즉 이 열처녀가 처음에는 완벽합니다. 어떤 사람도 잘못이 없는 그런 가운데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제 구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2절의 시작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5명은 슬기 있는 자고 5명은 미련한 자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지혜롭고 충성된 자, 신실한 자는 하나님의 일들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의 한 예를 계속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슬기로운 자냐? 누가 지혜로운 자냐? 너희는 당연히 슬기로운 자가 돼야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 슬기롭지 못한 자, 어리석은 자, 이 사람의 길은 너희가 아예 가서는 안 된다는 이미 경고를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미련한 자는 바른 판단을 내리질 못합니다. 신랑,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그래서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반대로 신랑을 바로 준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을 바로 알고 준비하고 있는 이 사람이 슬기로운 자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미련한 자들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자, 왜 미련한 자가 되었을까요? 왜 기준이 무엇일까요? 여기 보면 그 기준은 등을 가지되, 램프라든지 토치라든지 햇불 둘 중에 하나겠죠. 불은 가졌는데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게 중요한 문제일까요? 여러분, 칠흑 같은 밤길을 혼자 가는 것도 어렵지만 중요한 행사에 신랑을 맞으러 가는데 지금 전혀 이 문제를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냐? 여러분, 이 토치, 햇불은 이 중동 지역에서, 우리 한국은 이게 만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만든 이 햇불이나 등불은 보통 한 번 기름을 묻히면 15분을 탑니다. 약 15분. 얼마요? 약 한 15분 정도. 그래서 꺼지려고 그러면 새로운 걸 통해서 다시 태우든지 아니면 거기에 기름을 묻혀서 다시 태워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불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슬기롭지 못한 5처녀가 이 기름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상식적인 이것을 몰랐을까? 아니, 분명히 다른 5처녀는 준비하고 있는데 한 명도 아니고 몇 명이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거죠? 5명입니다. 이건 좀 의아합니다, 여러분. 한 명 정도면 실수할 수 있다 그런데 5명이 한꺼번에 준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15분밖에 탈 수 없는 이게 한계를 가지고는 이게 계속 타지 않는 햇불, 이게 있는데 왜 그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전체적인 이 맥락을 보면은 중요한 원인을 우리가 추측해보고 충분히 그 추측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이 들러리들은 이곳에 사는 처녀들이기 때문에 이 지형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늘 익숙한 길입니다. 그리고 보통 신랑이 지체하지 않고 바로 오면은 보통 한 15분 내지 30분 안에 충분히 이게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올 수 있는 거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식적으로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5명이 했다는 것은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잘 아시죠? 분위기 하나가 보면 예 가지마 금방 끝날 건데 무겁게 왜 그걸 또 준비해가? 그래 에이 놓고 가. 그건 5명 친한 친구들은 그냥 다 놔둬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5명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는 게 뭐죠? 신랑이 늦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 미련한 처녀들이 간과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잘 판단을 했지만 신랑이 늦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들이 잊어버린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이것까지 예상하고 만약에 늦는다면 이 햇불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분의 기름을 통해서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미리. 이러한 분별력, 이러한 판단력이 그들에게 있지 못했던 것을 미처 신랑이 늦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우리 4절로 계속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같은 친구들입니다. 그러나 5은 준비하는데 분명히 뭐 한 사람이 또 있어요? 준비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작은 차이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이 예의 상황을 늦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판단에 금방 끝날 거야. 이건 뭐 금방 뭐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꾸미냐는 식으로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신랑이 중간에 오는 길에 충분히 늦을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상치 않은 일이 생길 걸 생각하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 여분을 준비해서 나가서 작은 준비인데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와, 문제가 이제 발생할 조짐이 보입니다. 금방 와서 여러분 지금 같으면 핸드폰에 연락해서 충분히 이걸 빨리빨리 연락할 수 있으면 여러분 2000년 전에는 무조건 기다리는 것입니다. 통신할 시간이 없고 그런 매체가 없습니다. 정말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신랑이 어떻게 하죠? 더디 오기 시작합니다. 와야 할 텐데 왜 안 오지? 그러다가 처음에 어떻게 하죠? 졸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자기 시작합니다. 꽤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꽤. 학자들이 그래서 이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왜 이렇게 신랑이 늦었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일반적인 하나의 대답은 있습니다. 이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여러분 고대 근동에는 이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면은 지금은 그게 맞지 않은데 이 중동쟁에서는 여러분 지창금이라는 것을 내야 됩니다. 돌이라는 것입니다. 돌이. 신랑 측에서 상당한 액수의 돈을 신부 측 부모님에게 줘야 됩니다. 그 딸을 완전히 내가 이제 데려오는 거잖아요. 우리말로 호적을 파서 내 집안으로 데려오는 거기 때문에 중동지역에서는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 돈이 상당한데 때로는 이게 세틀이 이게 서로 의견이 충돌이 있어가지고 그 시간에 서로 이 문제가 격론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님 이만큼만 받으시죠. 안 된다. 내 딸을 가라. 이 도둑놈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싸웁니다. 이 토론으로 이게 결론이 안 나서 늦어질 수 있다고 의견을 내는 학자의 견해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주님은 어떠한 다른 설명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신랑이 어때요? 더디 옵니다. 늦게 옵니다. 얼마나 늦었든지 그들이 졸다가 자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졸다가 잡니다. 햇불을 끄고 잤을까요? 언제 올지 모르는데 햇불은 켜고 자는 거죠. 여러분 나는 자고 졸고 하는데 햇불은 뭐예요? 계속 타고 있죠. 뭐가 점점 없어져요? 기름이 점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자, 이 상황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이 본문을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절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밤중에 이 헬라어로 본문을 보면 거의 한 12시쯤 됩니다. 미드나이트. 아주 늦은 밤에 정말 막
피곤하고 힘들어서 막 하루 종일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안 오니까 그 당시는 아마 커피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피곤해가지고 젊은 아이들이, 이때 이 들러리 정도면요 보통 한 15세 16세 정도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결혼할 때 보통 학자들이 14세 15세 16세 16세는 좀 관연한 여자고 15세 정도에 대개 결혼을 했습니다. 이 들러들이 아주 우리의 중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되는 우리 딸과 같은 그러한 자녀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졸고 자다가 드디어 신랑이 옵니다. 보라 이두, 제가 설교 시간에 많이 했습니다. 보아라,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이 단어가 씁니다. 보아라, 신랑의 그 무리들이 이제 쫙 다가오고 있습니다. 맞으러 오라 하는 큰 소리가 들립니다. 이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나중에 보면 깜짝 놀라 깹니다. 그냥 졸다가 오 하고 깹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소리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정말로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런 모습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나 못 들었는데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 깜짝 놀라도록 큰 소리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누가 신랑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핵심은 이 신랑을 준비한 사람, 올 것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 핵심이 거기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이할 준비 되어 있습니까? 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도 소리를 한번 꽉 지르죠. 여러분, 예수님이 놀라시더라고. 아니,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다니, 우리 목동중앙교회가. 자, 계속해서 7절로 말씀이 이어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좋을 수 없습니다. 그냥 큰 소리가 나서 다 일어납니다. 깜짝 일어나서 이제 바삐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준비합니다. 그러나 준비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죠. 왜? 평상시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8절로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그 작은 준비하지 모습이 8절에 당황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이 미련한 처녀들이, 이 들러리들이 이제 정말로 사태의 심각성을 알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하고 금방 끝날 줄 알고 여분의 기름 없이 와 있는데 정말로 신랑을 맞아야 될 그 중요한 순간에 기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하 하는데 늦었습니다. 신랑이 막 오고 있습니다. 등불이 꺼져가는 것을 느끼고 다급한 나머지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뭐 하죠? 여기 본문에 보면 좀 달라 하는데 헬라어 보면 간청하는 것입니다. 애걸복걸하는 거죠. 제발 나에게 좀 이것 좀 나눠주라. 내가 지금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눠주겠어요? 안 나눠주겠어요? 목동중앙교회 성도님들 당연히 나눠준다고 그러시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여러분 어떤 서로 협조나 도와주려고 하기 위해서 이 예문을, 비유를 든 게 아닙니다. 9절을 보면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혹한 대답입니다. 안 돼. 지금 내 쓸 것도 없어. 우리는 기대가, 그래 너 얼마나 어렵겠니? 이거 조금 가져가,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냉정하게 내 쓸 것도 없어. 너 정말 필요하면 빨리 가서 옆에 있는 가게에서 기름을 사와. 왜냐하면 이걸 나눠줘 버리면 다 같이 이 기름이 부족한 상태에서 신랑이 신부집까지 가는데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 횃불, 이 등불이 환하게 켜진 것은 그 당시 신랑과 신부의 영광의 상징이었습니다. 이게 꺼져버리면 굉장히 쉐임, 부끄러움의 상징이 됐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이 불을 밝혀야 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어디 가서 밖에 이게 가게 가서 사오라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이 유대 배경을 이해하셔야 되는 게요. 이렇게 큰 7일 동안 잔치가 이랬을 때는 워낙 큰 잔치라 마치 여러분 우리의 옛날에 지금은 제가 학교에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운동회라든지 체육대회 하면은 뭐 그리고 어버이 주일 그러면은 뭐 카네이션 파는 장사하시는 분들, 뭐 아이스 케이크, 아이스크림 뭐 파시는 분들, 뭐 이분들이 어떻게 알고 와서 막 팔잖아요. 왜? 그 날이 이제 많이 사 먹는 잔치의 날이니까. 유대인들도 그 당시에는 이렇게 밤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주로 가게 문을 늦게까지 열어서 기름을 파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면 기름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거 써서 같이 낭패 보지 말고 부족한 그것을 빨리 가게에 가서 사와라. 그러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나중에 11절에 보면은 정말 그들은 가서 그걸 사옵니다. 이미 때는 늦었지만 그들이 빨리 가서 사온다고 이제 갑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큰 영적인 도전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 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각자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공동체를 강조하고 교회의 은혜는 함께 나누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는 것을 늘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한계를 짓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는 다른 사람의 신앙을 내가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름을 내가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각자의 신앙은 본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기름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거는 부모도 자식도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는 서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주님이 정말로 나팔 보고 올 때는 딱 개개인이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자기 기름은 자기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다른 사람의 기름을 빌려올 수 없다는 것이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절로 계속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자, 여기에 그 처음에 작은 미미한 준비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여기에 비극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이 미련한 5 들러리 처녀들에게 비극이 다가옵니다. 큰 참변이 다가옵니다. 그들이 부족한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은 이미 도착했고 잔치는 시작되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 이미 기름을 준비한 그러한 들러리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중요한 게 문이 어떻게 됐죠? 닫혀 있습니다. 문이 닫혀 있습니다. 마지막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를 만들고 마지막 홍수가 시작될 때 문이 어떻게 되죠? 닫힙니다. 문을 우리가 열 수가 없습니다. 혼인잔치의 문이 마지막 닫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리에게 갑자기 다가옵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믿음의 기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슬기로운 5 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했고 어리석은 5 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이게 큰 오늘 비유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시대를 어떤 면에서 반드시 구별해서 보셔야 됩니다. 은혜의 시대, 지금 아직 복음이 선포되는 이 순간에는 우리가 구하고 문을 두드리고 찾으면 구해주고 문이 열리고 찾아집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걸 강력하게 말씀해 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아직 문이 열립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 지인들, 동료들, 주변의 이웃들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해 매달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시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이 모습처럼 마지막 심판 때는 구하나 그것을 그
그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뭐라고 그러죠? 문이 닫혔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그 순간엔 구해도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문이 열리지 않자 이 미련한 들러리 다섯 처녀가 11절로 반응을 나타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니. 아멘. 마침내 그들은 기름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잔치면 참여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기름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데 중요점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름이 소용이 없습니다.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들은 간절히 주님 앞에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주여 주여 큐리에 큐리에. 가장 중요한 제자들과 사도들이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평상시에 주님, 다 랍비 선생이라고 고백했는데 제자들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나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기름 준비하라고 그러면 준비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구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때 주님 나는 너를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지만은 문이 열어달라고 기도하지만은 이게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7장 21절 전체 배경을 제가 이렇게 연구하면서 이렇게 본 게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큰 기적만을 구합니다. 큰 이적과 어떤 큰 역사. 와, A 교회에서 막 기적이 일어난다더라. 그럼 막 그리로 확 쏠리기 시작합니다. 막 B 교회에서는 막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더라. 확 쏠리기 시작합니다. 뭐 좋습니다. 저희 교회도 하나님의 역사를 누구보다도 구하고 저희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그들은 삶이 없습니다. 삶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삶은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습니다. 주님이 얘기합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기적을 요구하지만 나는 요나의 기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기적을 보고 주여 주여 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입술의 고백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열매를 나타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는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반드시 몸부림치는 우리의 영혼의 때로는 갈등과 눈물과 애씀과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순종하기 위한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12절로 우리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참으로 엄청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전형적인 유대사의 랍비가 제자들에게 학생들에게 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내가 이제 너와 어떤 일도 하고 싶지 않다 이 의미입니다. 너는 이제 내 제자가 아니란 뜻입니다. 이 정도 말이 나왔을 때는 그 학생이 스승의 뜻을 선생의 뜻을 잘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살 바니 너는 내 제자로 살 수 없다. 내가 그렇게 너를 가르치고 깨우치는데 너는 정반대의 인생을 산다면 너는 나와는 함께 공부할 수 없다. 나는 너와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기 방식대로 우리의 생각과 판단대로
하나님의 나라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뜻을 따라갈 때, 마치 이단에서 아무리 그들이 그 교주를 중심으로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한다고 그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식, 곧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순종하는 삶입니다. 13절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이 끝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합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래 결론적으로 말씀을 한 서너 가지로 하면서 도전을 받으면서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삶을 21세기 저희 교회에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재림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 종말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마치 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구별된 이유가 작은 하나의 준비였습니다. 이 준비를 안 해도 난 충분히 신랑을 모시고 올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이걸 적용한다면 이런 것과 동일합니다. 오늘은 아니겠지. 설마 오늘? 에이, 오늘은 주님이 안 오시겠지. 설마가 뭐하죠? 사람 잡습니다. 주님 앞에 설마는 통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계획 속에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오늘이 아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뱉을 고백과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한 시기와 때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계산하고 심판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는 자, 제 이름을 놓치고 그때 준비하기는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재림 때 중요한 게 세컨드 찬스,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때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가 옆에서 금식 기도하고 무엇을 헌금을 수억을 해도 그 사람이 갑자기 지옥에서 천국으로 간다든지 이런 현상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있는 그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죄 없는 삶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그대로입니다. 연약한 그대로. 그러나 중요한 게 준비하는 삶입니다. 주님, 저는 상한 갈대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준비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신앙은 완벽한 사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연약한 사람. 그러나 준비는 할 수 있습니다. 기름은 준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 본문을 준비하던 어떤 학자의 어떤 경고성 해석을 보면서 큰 마음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에 정기적으로 나오며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는 모양은 취하지만 정작 삶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삶은 그들은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장난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농담 따먹이식으로 하나님 앞에 그 영원한 자기의 운명을 가지고 장난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경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이 피맺힌 목소리로 준비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문이 닫히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어야 하고 지혜로워야 하고 앞서 판단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신랑이 드디어 올 것을 예상을 하고 재림의 때가 늦어질 것도 생각하고 후회 없는 삶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거룩한 큰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악기와 찬양 속에서 기도하다가 주님을 기다린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만히 봐보세요.
찬양과 기쁨의 시간보다는 정말로 이런 광고만 듣게 됩니다. 여러분, 수요일 날 김장입니다. 나와주세요. 갑자기 구역장으로 전화가 옵니다. 집사님, 다음 주에 우리 식사 당번이야. 에이구. 여러분, 감동과 기쁨이 넘치는 것을 주님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신앙생활은 수고와 땀입니다. 어쩌면 힘겨운 삶이 계속됩니다. 큰 기적도 안 보입니다. 밋밋합니다. 힘겨운 삶, 봉사의 삶, 헌신의 삶, 이게 직장에서 요구되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봄, 여름, 가을, 겨울 힘들고 땀 흘리는 봉사의 일이 대부분입니다. 하고 싶지 않으면 않지만 때로는 우리는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그것이 주님을 준비하는 기름 준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을 세우고 내가 하지 않으면 이 일을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고 내가 이 정심 준비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배고파야 됩니다. 내가 수고하고 팔을 거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언제도 한 말씀 드렸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꼭 적었다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의 봉사가 헛된 것처럼 보이고 무익한 것처럼 보이면 정말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할렐루야를 외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 아침 일찍 와서 애들 가르치고 그 말씀 꾸리기들, 때로는 그 봉사, 그 성가대 모든 일들, 여러분 수고가 없는 일이 없습니다. 누가 보고 계시다고요?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아, 주님이 보고 계시지. 너희가 주 안에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가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의 수고가 담배꽁초 하나 짓는 거, 저기 차 정리 한번 하는 거, 이제 곧 추워지면 잘 안 나가고 싶을 거예요. 에이, 내가 어떻게 저런 거를. 그 수고를 물었을 때 주님이 계산해 줄 줄 믿습니다. 저는 못 갚습니다. 주님이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재림의 신앙은 마라나타의 신앙입니다. 그 수고와 때로는 땀 흘림 속에서 우리는 그 주님을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늘 고백하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든 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늘 고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